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 감사의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지혜의 실천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마치 잘 모르고 계셨다는 듯한 느낌이네요. 아마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 감사의 공동체라는 주제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가사를 묵상하실까요? 자막이 나올 텐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이런 가사입니다. 내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가사인 것이죠. 지난 2주 동안의 설교 메시지를 이 가사가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과 또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삶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 13절부터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로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죠. 하지만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신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위협하죠.
랍사계가 무엇이라고 조롱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를 정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아수르 사람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와 같은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상당들을 제거했고요, 또 주상을 깨뜨렸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700년간 지켜왔던 놋뱀을 과감하게 산산조각내버린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고통과 슬픔은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을 쓰셨어요. 좀 과격하죠? 네.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목회 초년 시절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집을 빼주고 집을 비워주고 새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목사님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남구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었던 목사님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남구가 사랑한다. 네. 결국 이 목사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먼저 나와의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온 밤을 지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인데요, 아직도 대학에 입학의 문을 열지 못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들 청년 가운데 취업의 문을 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나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자반에서도요, 처음으로 우리 훈련생들이 모여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그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많더라고요. 그 고통과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숨어있는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을 비롯해서 자신의 신복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약 20세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사야는 요담과 아하스 왕에 이어서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신복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처럼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꾸짖는 분, 다시 말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사야가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게 의로운 길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에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들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신복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조언자로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서 19세기 말 영국 성공회의 주교로 섬겼던 라일 주교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일이 60대 초반에 솔즈베리의 감독으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하지만 라일은 자신이 섬겼던 노리치 교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명의 친구들로부터 동일한 답변이 들어온 거예요. 당신은 솔즈베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라일이 자신의 생각을 접고 노리치 교구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영국 수상의 전보를 받고 런던으로 갔는데요, 그날 마침 리버풀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이 라일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텐데 그 이전에 당신이 리버풀의 주교로 임명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라일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리버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열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리버풀이 황무지 같은 그런 사역지였지만 라일이 부임한 이후에 그곳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견실한 교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만약 라일 주교가 솔즈베리로 가는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리버풀의 주교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죠. 그 이전에 자신의 본능적인 판단을 따랐다면 솔즈베리에 가겠다고 하는 결정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편 제임스 패커가 이 라일 주교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인내하는 태도를 가르치신다. 거룩한 성품이 없이는 아무리 충실한 권고나 조언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2018년도 제자훈련생, 사역훈련생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요,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훈련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통해서 인격과의 삶에 큰 변화를 맛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뚜렷하게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또 하나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하고 그의 상대가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히스기야라면 그 둘 사이에서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나오는 엘리야김과 셈나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는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조롱할 때에 직접 랍사게를 상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엘리야김과 셈나가 랍사게를 상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조롱과 위협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김과 셈나는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바라봤던 사람이 엘리야김과 셈나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엘리야김과 셈나를 자신과 똑같은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말을 전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산모의 상황,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죽을 수 있는 이 극심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히스기야의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하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엘리야김과 셈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솟아났을까요? 제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김과 셈나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조언을 듣는 과정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김과 셈나는 깨달았죠. 그렇구나, 고통의 상황은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조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하실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셈나와 엘리야김 속에서 솟아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때에 공동체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1월 말에 신도원에서 제자훈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인도자 역할을 하고요.
소그룹을 인도해 보는 형태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그날 한 인도자가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런 나눔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사자나 또는 여우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나누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죠. 그때 한 수강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사례금이 약 100만 원이 되는데, 사례금을 받고 나면 바로 카드 대금으로 한 5, 60만 원이 나간대요. 그리고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상환하고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아있는 돈이 채 10만 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처럼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죠. 야, 네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11조를 제끼자. 그래서 여러 번 그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11조를 제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생명의 관계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지갑에 6만 원이 남았다면 내가 4만 원을 구워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눔에 참여하는 그 소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순간 어떤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저분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반응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갔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구성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락방이 소중한 것이죠. 겨울방학 동안 다락방이 없어서 서운하셨죠?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이 시작되면요, 우리 순장님들과 수련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숨어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숨어있는 주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사역훈련 각 밤마다, 또 곧 시작될 우리 다락방 소그룹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가적 공동체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마음껏 나누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발견하는
한 하나님의 손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